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그의 공동체 주제를 중심으로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누는 설교의 타이틀을 비전 스케치라고 명명하였어요. 올해 우리 연신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주제는 바로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입니다.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 이 타이틀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직관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믿음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실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듣게 되면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좀 위축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나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과 과연 좀 깊게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신앙이 정말 좋거나 정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청년부 생활하면 저런 사람은 일상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일상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일상과 믿음을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정말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올해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단어, 바로 일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일상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된다라는 것이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데일리, 루틴, 올더너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봐도 매일 이루어지고 반복되어지는 평범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일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일상이란 단어랑 늘 연결돼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상에서 벗어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지겨워, 힘들어, 그래서 내게 주는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이 나고 여러분들 각 목장 모임을 할 때 이런 질문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느끼는 일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일상은 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 근데 사실 특별한 게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상은 또 매일 또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루틴, 오늘도 경험했고 어제도 경험했고 그렇다면 내일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상에서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상을 떠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일탈을 꿈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일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일상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일상이 사라져도 또 다른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자극적인 걸 추구하거나.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것도 역시 내게는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거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은근히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평범한, 반복되어지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상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상과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많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십시오, 정복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창조 세계 속에 많이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그런데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느냐? 29절로 30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먹을 거리를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먹을 것을 주셨다. 우리가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생활 양식을 주로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의식주입니다. 옷을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살아가는 우리 거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8절도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본문의 현장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했을 때 이 거닐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할락이라고 하여서 걷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에덴 동산을 통해서 제일 즐겨 하시는 게 무엇이냐? 산책하는 건데 누구랑 산책하기를 원하셨을까? 바로 우리와 산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관계를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하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만을 향하여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일상을 공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회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하다란 말의 의미는 남아있다, 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머무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내가 너와 머무르길 원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 가운데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어디서 많이 쓰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단어, 유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아픔을 공유해 주세요. 그 일상을 계속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떠나실 때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실로 오늘 우리의 일상을 정말 공유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택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그 일상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사실 이 말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배경을 살펴보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제약 가운데 있어서 이 부분 좀 다음에 좀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어요. 근데 어떤 문제냐? 먹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냥 산지에서 온 고기를 직접 사 먹으면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재활용된 고기를 사 먹습니다. 근데 그 재활용이 무엇이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 고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 안 하며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사 먹는데 그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논쟁하다가 어디까지 나왔느냐면은 바로 오늘 이 10장 31절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그냥 다 우리가 그것을 차치하고, 바울이 강조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물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 음식의 종류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상은 무엇이냐? 모든 거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것, 어떤 거에 규정 지을 수 없어요. 한정 지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벌어지는 것이 일상인데 일상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놓여진 일상의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먹는 부분들 우리의 일상이겠죠.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하면 예능 콘텐츠의 많은 부분이 먹는 거를 다루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자연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나오게 되면서 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공간과 대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날이 아무리 추웠지만 그러나 집에 있는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만드신 그 하늘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은평구에 살면서 저 북한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자연은 우리의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더 우리에게 놓여진 그 자리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우리가 일하는 공간,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 학업의 자리, 또 친구들과 자주 가는 수다를 떠는 그 카페,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여가 공간, 스포츠, 운동, 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들, 또 결혼, 또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심지어 최근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라는 곳까지도 그것은 다 우리의 일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일상은 사실 생활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상 가운데 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제가 이 강단에서 나눌 메시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좀 우리 삶의 실제적 영역과 닿는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연애를 할 때나 무엇을 먹을 때나 그것을 지침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그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기에 여전히 우리 그 주어진 현실에 많은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 속에서 우리가 모든 시원한 답변을 듣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그 질문에 모든 것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올해 몇몇 기회가 된다면 이 강단에 그런 일상의 특별한 위치에 서셨던 분들을 좀 모시는 기회를 자주 가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답을 찾는 일은 사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온전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난 1년 동안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더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25년 가운데 믿음으로 일상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어떤 반론을 할 수 없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명제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는 것,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일상을 채워나갈 때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본문 32절과 33절을 함께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걸 요청하면서 조금은 결이 다른 요청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교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해요. 거치는 인생이 무엇이냐? 새 번역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들이 서로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우리 개인만의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우리 마음대로만 살아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 영역이야, 내 공간이야. 근데 반드시 여러분 내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영역이라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누구에게 연결되거나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일상도 지켜주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진 일상을 자칫하면 한 달 전에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일상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와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 그 관계를 잘 이뤄가면서 그 일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 내가 내 일상을 누릴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진 않는지,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는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박용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을 있는데 그 책의 4번째 챕터의 타이틀이 무엇이냐면은 성품이 선교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선교다. 정말 어마무시한 표현 아닙니까? 성품이 정말 선교가 아닌가. 이 박용호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다라고, 선교의 핵심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였느냐?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품인데 그 성품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성품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채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셔야 돼요.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성질이 남아있어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성깔이 남아있다고요. 예수님과 반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온 순간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앞에 훈련하셔야 돼요. 올해 우리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는데 홀로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올 새해가 되어서 혹시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할 테야, 내가 올해는 매일 기도를 할 테야 라고 스스로 결단하지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현재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일주일 이상 그것을 유지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상이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일상을 가장 많이 공유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을 가장 많이 공유한 부분 누구일까?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서먹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과, 그리고 아주 어색한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리고 때로 힘들기도 하고 불쾌한 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가족들과 우리의 일상을 가장 많이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도 분명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씩 세월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의 흐름 속에 제게 주신 하나의 생각들,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연신교회, 특별히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일상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일상을 공유하는 가족, 교회, 그런 목장이 되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그냥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좋은데,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교회 왔다가 가는 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에게 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아야지는 사실은 온전한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일상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이런 대그룹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자리가 무엇이냐? 목장이라는 소그룹이 있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단어도 씁니다. 가정교회라는 것을 씁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교회를 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가정만큼이나 친밀함이 있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2025년의 비전을 세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계획과 이 소망 속에 갖고 있는 비전은 무엇이냐? 식탁 교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각 목장별로 지원금을 주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몇몇 리더들은 자신의 집을 오픈한 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인증샷을 받았습니다. 인증샷을 보내지 않으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다 열심히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냥 단순히 밥만 먹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먹는 것을 통해서도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단순히 식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공유하기도 하고, 봄이 되면 함께 벚꽃을 보러 가기도 하고, 불광천을 걷기도 하고, 그런 날이, 그런 일상을 함께 좀 공유하는 시간들이 어느 해보다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각 목장별로 여유와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고 교제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 같이 산책을 하는 것, 이런 교제를 하는 건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할 수 있고 삶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서로의 일상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그 동일한 말씀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독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놓여진 삶의 문제를 내놓으면서 기도의 이야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혼자 하면 계속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가족, 믿음으로 일상을 탄탄하게 채우는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는 이야기가 목장별로
좀 아름답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요즘 뭐 결혼식 가면 영상 매번 틀어주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만났어요. 사실 관심 별로 없거든요. 제가 뭐 그들이 만난 게 무슨 사연이 있겠어요. 근데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했고 처음 밥 먹을 때 막 저 청년 때와 여러분들 청년 때 다른 게 뭐냐면 요즘은 나이 많은 선배나 이렇게 대상하면서 형, 누나, 오빠 뭐 이런 언니 이런 말 쉽게 안 꺼내고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제겐 사실 충격이었어요. 아니 나이 차이가 10살인데 누구누구님 이러고 근데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서로의 좀 일상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나눈 기도 제목 힘겨운 이들이 있어요. 누군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근데 1년에 한 차례씩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응원할 때 함께 응원하는 모습들이 점점 짙어지는 것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누군가를 평가하는 건 참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나중에 그 목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 이야기를 잘 만들어간 목장은 또 서로 좀 더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케어팀을 포함해서 14개 목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은혜를 베푸시면 뭐 분가해서 16개, 17개 목장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장이 믿음으로 일상은 채우는 이야기, 습관이 영성이 되는 이야기, 또 성품이 선교가 되는 이야기, 정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즐거워하면 좋겠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비전을 나누면서 그런 믿음의 가정, 우리 그런 하나의 믿음의 가족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했지만 일상이 별로 여러분들 흥미를 끌지 못하는 건 평범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 한 해 그런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정말 잘 관찰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아침 식사를 하는 것, 내가 출근하는 것, 등교하는 것, 수많은 내 일상의 자리들. 근데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냥 맨날 힘들어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지 몰라요. 출근길에 만원 지하철에서 헉헉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지 몰라요. 근데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먹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먹다가 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먹다가 무언가 많이 해서 얹힐 수도 있어요. 근데 얹혔다가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요. 나음이 벌어지는, 조금 더 나아지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범한 것을 사랑하십시오. 평범할 수 있어서 기뻐하십시오. 평범하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무 옛날 가수처럼 들려줘서 죄송한데 신해철님의 고신해철님이죠.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벌써 이 노래가 나온 지 거의 27, 8년이 됐다는 사실에 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이 노래가 신해철 씨가 자신의 아내와 연애하면서 만든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는 정말 일상을 이야기해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뭔가 텅 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자꾸 네가 생각나라고 이야기해요. 이 노래는 분명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로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걸 문득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걸 자꾸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후렴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겨울지 모르겠어요.
반복된 일상이 그냥 내게 의미 없는 것처럼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상일지라도 그 일상 속에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의 시작점이 우리 힘센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범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평범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비범함이에요. 평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평범함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일상을 채워가는 귀한 동역자, 이 믿음의 가족을 이 자리에서 오래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살아가시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2025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